새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긍정과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하는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외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전하리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아버지 참으로 그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고 주의 존전에 나아싸우니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께 드려지는 그 모든 영광이 온전히 주님께 상달되어지고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오늘도 예배 자리에 서싸우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풍성하신 주님이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오며,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안나산 기도원에서 주일 예배를 아버지 참으로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이 아름다운 자연 가운데서 주님의 창조하신 것들을 바라보며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는 삶이 아주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진정과 아버지 참으로 신령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특별히 우리의 워싱턴 글로벌 미션 교회를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하신 가운데 세우셨고 하나님의 강하신 아버지 팔로 붙잡고 계시오니 아버지 주의 사자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하신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또한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날마다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새롭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게 하시고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오는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믿음 잃지 않고 그 믿음 붙잡고 나아가는 아버지 많은 성도들이 세워지고 아버지 참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창명 목사님 권능에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주신 그 권능 아버지 마음껏 다 누리면서 하나님의 그 맡기신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목사님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 온전히 전할 때에 우리 성령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음 넘치도록 부어주셨고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생명수와 같이 아버지 듣는 이들로 하여금 심령을 시원케 하여 주시옵고 심령이 아버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참으로 깨달아져서 아버지 참으로 오라 내가 어찌할까 하면서 심령을 붙잡고 회개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참으로 삶과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오늘도 함께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먼저 함께 하실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259페이지입니다. 신약 259페이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아시었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짚고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하시게 되는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그 주제를 무엇으로 정했냐면 누구의 소유인가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로마서는 우리가 성경 중에 성경이다. 그리고 우리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독교의 교리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는 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은 무엇을 이렇게 말씀을 보려고 하냐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초대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이냐면은 서로 간에 어떤 예를 들어서 그 믿음이 오늘 말씀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을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 그리고 또 믿음이 강한 자가 있다. 이랬을 때 이 두 어떠한 계층 간에서 어떠한 그런 행위들을 하여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이 강한 자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에게 양보와 그리고 관용의 미덕을 발휘하라. 왜냐하면 누구의 소유인가를 정확하게 알았을 때는 내 것이 내가 나의 것이 아님을, 내가 피조물임을, 그런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을 때 어느 누구도 나 이외 타인에 대하여 그것을 심판하고 그것을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권한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결국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강한 자든 믿음이 약한 자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덕을 세워가라고 했습니다. 덕을 세워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해서 진정으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본질이 도대체 무엇인가, 본질을 우리가 알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었을 때 우리는 결코 연약한 자라고 해서 비판하지 않을 것이고, 그 의견을 존중하고 오히려 포용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감싸할 수 있을 것이며, 또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해서 그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그렇게 하듯이 믿음이 연약한 자도 믿음이 강한 자를 보고서 그들을 향해서 저 사람은 배교하는 사람이요, 아니면은 좀 더 자신의 그 연약한 자를 오히려 넘어뜨리는 그런 어떤 실수를 범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상호간에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제대로 깨달았을 때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가장 바탕이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의 가장 바탕이 되는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으로 용납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관용의 미덕을 그렇게 보이며 서로가 덕을 쌓아 나갈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절에서 뭐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받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받되라는 이 말씀은 제가 곧 설명을 드릴 것인데, 믿음이 연약한 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어떤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지금 네 가지의 그런 요소로서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의 도대체 그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하여 그 네 가지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회심한 우상숭배자입니다. 이 회심한 우상숭배자는 건 무엇이냐면 우상숭배 가운데 있다가 회심하여 돌이켜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 이 사람들은 좀 어떠냐면 너무나 어떤 자신들이 하는 그 행위들에 대하여 너무나 섬세한 그러한 양심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하여 어떤 것으로 드러나냐면 먹는 것에서라든지 아니면 또 음식을 내가 삼가하는 것에서 이 사람들이 드러나는데, 결국 이 연약한 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유부단한 것, 그리고 망설임, 그리고 너무나 민감한 이런 그리스도인. 그리고 두 번째로 될 수 있는 사람이 무엇이냐면 그 금욕주의자. 그래서 그 나오는 파들이 보면 에센파라든지, 이 사람들은 어떤 것이냐면 이 고기를 예를 들어서 먹지 않는다 이렇게 했을 때 포도주마저도 금하는 자. 그러니까 그것까지
그렇게 말씀으로 나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스스로가 그러한 금욕적인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율법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은 어떠냐면 그 율법을 준수하고 그 절제하는 것이 구원에 꼭 필요한 그런 선행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면 우리가 갈 수 있고 지키지 아니하면 오히려 정말 그 하나님이 뜻한 그 복음에 준하여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있지 않습니까? 구원은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무엇을 자꾸 강조하냐면 지키는 것. 그 말하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하여 절제하는 것. 그것이 구원에 필요한 하나의 행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없다면 그런 이런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가장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은혜의 복음을 가장 왜곡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잘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은혜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주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네 번째로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음식의 규례, 우리가 음식이 어떻게 먹어야 되고 어떠한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되고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절기들, 안식일이라든지 유대의 명절, 이 사람들은 뭐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이들. 야,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상 숭배에 드리워진 그런 음식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나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시험당하지 않게 하는 그에서는 그것을 먹든 먹지 아니하든 크게 상관이 없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이 유대 그리스도인은 뭐냐면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도 바울은 문화적이고 의식적인 그런 관습들을 계속적으로 행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게 문화적으로 그리고 하나의 관습으로 너무나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무엇에 빠지냐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우유부단한 망설임 그리고 그것을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래야 이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라는 말이 있잖아요. 너희가 받되라는 말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받아들이는데 뭐로 받아들이냐면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연약한 자, 미성숙한 자,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자 또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대하여 우유부단한 선택을 망설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진정한 사랑으로 말미암은 그런 따스함과 진실됨으로 친절함으로 이 사람들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그 받아들이게 됨을 우리가 회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 또 분명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너희가 받되 그 여기를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부분이시냐 하면 그 죄에 대해서는 가장 철저하게 따지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건이 있냐면 받아들이는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정말 하나님도 제대로 믿지도 아니하고 또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것은 받아들이시지 않는다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이러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그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였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받고 그의 의견을 어떻게 하지 마라 그럽니까? 비판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발생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 교회가 어떤 장소로 전락했냐면 때로는 그 교회를 하나의 서로 논쟁하는 회의장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또 때로는 어떻게 했냐? 법정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비판하고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그렇게 되보니까 이것은 도대체 그 초대교회에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라고 여기지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요 자매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형제 자매는 뭐라고 말했냐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은 먹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뭘 말씀하시고 싶은지 하면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마라.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것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3절에서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 하면 이는 뭐라고요?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환영했다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너희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들을 어떻게 해요? 환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하다고 해가지고 업신여기거나 그렇게 비판하지 말고 간혹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같은 우리 교회 내에서도 보면 좀 믿음이 연약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을 실질적으로 이 강한 자 믿음이 좀 강하다고 생각되는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동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동정이 아니에요. 동정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물론 측은지심이라 하여 측은한 마음을 갖는 것은 좋으나 그러나 이미 그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업신여기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 채식주의자가 채소만 먹느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야 채식주의자야 건강 때문에 먹지 않는 거냐?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업신여기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이 받으심이니라. 그 내용을 보시면 뭐냐면 2절의 내용을 보시면 채소만 먹는다고 돼 있잖아요. 채소만 먹는다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채식주의자는 아니에요. 채식주의자는 아닌데 왜 그렇게 채소만 먹게 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정결한, 그러니까 그것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정결한 그 음식이 아닌 경우에는 고기를 먹지 않도록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그것에 대하여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우상숭배에 드려진 그런 음식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과연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망설이고 이렇게 할 바에는 이 사람들은 뭘 선택했냐면 차라리 고기 자체를 우리 먹지 말아버리자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채소만 먹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3절의 말씀을 보셨고
그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뭐냐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의 말씀을 보시면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의 모든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그래서 여기서 남의 하인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인데 왜 너희가 하나님의 그 종을 왜 너희가 비판하느냐? 그렇게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렇게 되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나와 함께 공동체 어떤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끼리 나 이외에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삶에 끼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끼어들지 말고 또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그 위치를 빼앗을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냐면 넘어지는 것이 또 서가 있는 것, 그 믿음 위에 바로 서고 있고 또 때로는 넘어지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어디에 누구에게 있다고 합니까? 자기 주인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주인에게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이 뭐냐면 권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우리 모든 삶에 그런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이유 때문인가? 모든 것은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존귀와 영광을 위하여 쓰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 질문은 바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향해서 그들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였을 때 바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의 소유이고 누구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하나님인 것이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가 되냐면 우리 모두의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도 되지만 누구라고 어떻게 된다고요? 내 옆에 있는 믿음의 동료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는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하여 우리는 뭘 하지 말라고요? 심판하거나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심판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하나 의문이 생겼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심판하거나 비난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 말씀은 어떠한 것이냐 하면은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믿음 외에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어떻게 하라? 무관심하라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무관심하라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나만 내 믿음만 잘 지키면 되는 거지. 저 사람이 믿음 위에 바로 서든지 넘어지든지 내하고는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심판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하여 무관심하라. 그 사람의 그런 같은 하나의 공동체 내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회피하라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을 내 종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교회 내에서도 우리는 그런 정치적 성향을 잘 드러내는 대화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가운데서 뭐냐면
그것의 가장 판단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내 기준은 옳고 너는 틀렸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은 옳고 너는 틀렸다. 아니에요.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가 아니라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다름과 틀림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주인은 바로 주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공동체 내에서는 어떤 것이냐면 서로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는 그런 이유에 대하여서 야고보서 5장 16절과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왜 서로의 죄를 고백하냐? 그렇게 뭐냐면 우리가 서로의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그런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한다?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잘났다, 너가 죄를 지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한 태도를 보이면서 서로가 서로의 죄를 고백하였을 때 우리는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왜 기도하냐?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중보기도가 사랑의 표현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 형제 하나님을 그리고 한 주님을 모시고 있는 형제 자매 간에서 형제와 자매 사이에서 서로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5절의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도 보시게 되면은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냐면 5절의 이 말씀에서도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안식일과 유월절 이것이 서로 다르다고 해가지고 어떤 날, 그러니까 안식일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니면 다른 날은 조금 다르게 이렇게 여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떠냐면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거예요.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데 그조차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각각 자기 마음에 주시는 그대로 그렇게 그 날들을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 날을 섬기면 되는 것이고, 또 6절에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먹는 자든 먹지 않는 자든 아니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든 각게 여기는 자든 그 모든 사람들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서로 겸손하게, 그리고 상대방의, 그리고 우리가 하나 그거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대접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대접하는 그것보다도 우리는 오히려 더 나아간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떠한 것이냐면 우리가 대접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대접하는 것 같이 남도 대접하라 그러잖아요. 남을 대접하는 것 같이 나도, 그것보다도 더 나아간 거예요. 뭐냐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냐면 우리는 대접을 하고 대접받고 하는 것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기의 중심성이라고 합니다.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겸손히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 누리고 사는 이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완전성, 그 하나님의 완전성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되어 있잖아요. 어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이 말씀은 바로 무엇에 대하여 나와 있냐면 8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함께 공동해 보겠습니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바로 이 말씀, 이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모든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모든 삶들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모든 상황이든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위하여 죽거나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존귀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이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된다, 그 말씀을 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절의 말씀에는 뭐라고 또 하시냐면, 이를 위하여 어떻게 하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를 위하여, 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되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러면은 이제 오늘 주제의 말씀인, 우리는 도대체 누구의 소유인가라는 그 소유가 누구라고요? 소유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 형제와 자매에 대하여 우리는 업신여기거나 비판할 그런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그 능력도 우리는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있다?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들은 뭘 해야 된다? 비판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형제와 자매 간에 하나님 한 분의 그 주님 하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포용하며, 그리고 서로 양보하고, 그렇게 관용의 미덕을 발휘하며 우리는 덕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공동체 생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먼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기의 중심적인 그러한 생각에서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게 되었을 때 이제 10절에서는 이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것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업신여기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 모두 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된다고요? 형제 자매이다. 그래야 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비판의 대상이고 그리고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돌보아야 되는 그런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족. 그리하여 연약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 그런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믿음이 연약한 자든 아니면 무모한 확신으로 똘똘 뭉쳐진 믿음이 강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하여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그 사람들은 서로가 어떻게 되냐?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의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우리 모두 다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연약한 자대로 강한 자를 받아야 될 것이며, 또 믿음이 강한 자는 강한 자대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인정해주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더불어 믿음 생활을 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 가운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비판을 받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비판은 뭐냐면 흠을 잡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판결을 내린다든지 정죄한다든지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우리가 분별하는 것은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죄는 어느 누구에게도 결코 용납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죄와 의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능력을 우리는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1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이사야서 45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모든 무릎, 모든 혀,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법권, 하나님이 땅 우리를 이신칭의하여 주셔가지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어렵다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땅 인정받은 그러한 존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뭐냐면, 모든 무릎과 모든 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심판권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자가 우리 모두에게 다 보편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무릎을 꿇을 것이야. 모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들에 대한 그런 만유의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했느니라. 오늘 마지막 절인 이 12절의 말씀에서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심판대에 섰을 때는 나 자신에 대하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고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각자가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하등의 그런 권리나 그런 능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냐? 심판의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특권을 빼앗아, 즉 하나님의 그 심판권을 우리 삶 가운데 빼앗아서 내가 마음대로 비판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업신여기고 판단하는 그것을, 우리는 그 어리석음을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1절에서 12절의 이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고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와 그들의 주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그들, 그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뭐가 됐다고요? 주님이 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한 주님 아래서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가족의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뭡니까?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러한 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결론은 무엇이냐면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 네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는 결코
심판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정죄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맞다 아니다? 맞다. 정죄할 수 있는 자가 우리는 아닌 것이죠. 네? 아니다. 정죄. 설교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정죄하면 이제 안 된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권면하는 거 있잖아요. 권면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 가장 우리가 이 비판하고 권면하는 것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동기에서 나옵니다.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동기가 비판하게 되고 권면하게 되는 동기가 뭐냐면 내 기준이 앞장섰을 때, 내 유익이 앞장섰을 때, 내 판단이 앞장섰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된다? 비판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완전성, 그것에 우리 가장 앞장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는 표현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 기도하였을 때, 예를 들어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었을 때 그를 업신여기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마음에 품고서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것, 그것이 뭐냐면 당장 내가 내 기준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그를 우리는 비판하잖아요. 판단하고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딱 가로막을 수 있는 우리 정말 이것은 우리 영적인 정말 키가 될 수 있는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할 일을 우리가 답할 것을 어떻게 하여 주신다고 했습니까? 다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무릎을 내어놓고 우리의 모든 혈을 어디에 사용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사용하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말씀 꼭 기억하며 믿음 생활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는 자기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고하여 아랜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 자신의 믿음 생활을 항상 말씀에 비추어 보는 그런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권면할 것은 권면한, 즉 어떠한 방법으로 그 연약한 자들을, 또 믿음이 없는 자들, 그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우리가 권면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의 삶,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할 수 있는 삶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사랑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심판주이고 구속주이고 창조주이신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분,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약한 자 그들을 업신여기거나 그 심판하거나 비난하지 말라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또 무엇입니까? 그 마음을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 것이며 하라는 것은 어떤 걸 하라고 하십니까?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 한 주님을 모신 형제 자매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너희들은 누구의 소유인가? 우리에게는 소유권이 없음을 분명하게 알고 심판권이 없음을 분명하게 알아갈 수 있는 오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아멘. 봉헌 찬양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고 또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50장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 다하여 하나님 전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기뻐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예물 각각의 명목으로 하나님 전에 드리옵나니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산제물로 드리워지는 이 마음과 우리 모두의 그 정성을 하나님 아버지 기뻐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곳곳마다 우리가 나선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불일 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수가 되어 철철 흘러 넘치는 그런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환영 및 교회 소식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5월 31일은 저희들이 안나산 기도원 미국 메릴랜드에 위치한 안나산 기도원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들이 라이브 방송으로 해드리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어떤 절차나 그런 방송 중에 문제로 발생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동영상으로 이렇게 하여서 다시금 라이브 업로드하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안내드릴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성경 읽기와 그리고 매일매일 하게 되는 매일 성경 읽기와 그리고 바이블 에스커 바이블 50 그 수요일마다 하게 되는 그 성경 읽기는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진행하여 될 것이니 모두가 또 함께 동참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마음껏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광고 말씀 마치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여기에 모인 우리 620장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하심과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무한한 사랑으로 함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심판자이고 우리는 그 심판받는 자들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 알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내리라 다짐하는 고개 숙인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